11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제가 16절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되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은 잘 아시는 대로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장면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놔두고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기적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이 아니겠는가. 여기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진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라도, 이후에 더욱더 다른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드립니다. 요새는 제가 말씀 나누면서 질문을 자주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로 오셨지만, 참 잘하셨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의 삶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었죠. 7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위기에 있을 때 그는 자기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거의 40kg에 해당되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왕의 장례식이나 쓰는 분량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도 다 도망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른 것은 주님이 그의 삶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졌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갔지만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바꿔주셨고 그의 평생이 그렇게 복되게 바뀌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져서 또 내일 새 하루, 또 새 한 주간, 새로운 달, 또 석 달 후에는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모든 시간에 다른 데로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3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 3장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바라보았죠? 그 기적을 일으켰던
사실은 기적을 일으킨 분 하나님이신데 그 도구가 되어졌던 베드로를 다들 바라보았고 몰려들었습니다. 이처럼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쩌면은 기적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기적을 주목하다 보면은요,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또 다른 기적을 찾게 되는 거죠. 최소한 같은 정도의 기적이거나 더 강한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기적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고 그냥 실망만 남고 별거 아니네 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이것은 예컨대 이 자리에서 그렇다면은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때로는 그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결성이 되어졌고 매주 모여서 공동기도 제목, 특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도 있고 또 들어주지 않은 것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앞으로 들어주시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했지만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기도 응답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맡기시면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아담을 거기에 세워두시고 알아서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거기를 찾아오셨습니다. 서늘할 때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동행하셨죠. 그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과 동산을 거니는 그때에 그날에 필요한 은혜와 권세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워주셨다고요? 교회를 어떠한 존재로 세워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기관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한번 크게 충만하여도 그것은 그 자리에 필요한 은혜인 것이지요. 내일은 또 내일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것이 주님 뜻에 합한 것이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어졌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왜 주목을 했겠습니까? 또 다른 기적 없습니까? 그런 거죠. 이 일은 이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어질 때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들이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을 임금사무리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주님은 산으로 가셨죠. 산으로 가서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왜 몰려왔겠습니까? 또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또 한 번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가 산 떡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나를 먹어라, 내 말을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때 그 중에는 또 한 번의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의하여 보실 것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입니다. 믿는 사람이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죠. 제자라고 하였지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정도만 하면 되었다 하는 것이 없이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온전한 사람은 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둔 것이지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이후에 주님께서 분명히 또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12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죠? 너희도 가리느냐? 주님이 좀 불쌍해진 상태입니까? 너희들이라도 좀 남아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하면서 주님 앞에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결과이겠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하십니까?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 또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도 나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주목하여 올 때 참 감사한 것은요,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뭐라 그러면서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번 저 말을 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저 위선적인 겸손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 16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고쳤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날로부터 불과 한 2달 전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불과 한 2달 전에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했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있다가 크게 깨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심히 통곡하는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틀렸습니다. 나는 죽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보다 더 자기 말을 위에 놓았던 적이 있었죠.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베드로로 하여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2달여 전 그때뿐만 아니라 3년 반, 4년, 거의 4년 전에 부르실 때부터 그동안에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신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지는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남아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또 많이 넘어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무던히도 참아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요한복음 6장 66절의 그 제자들처럼요,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떠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남고 증거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한 것, 잠시 방언으로 말하고 세술에 취한 것 같은,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성령 충만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남게 되어져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살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성격이, 성품이, 성질이 그대로 펄펄 살아있다면 그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 나오게 되어진다면 결코 성령 충만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정말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모습에서 베드로가 2장에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고, 또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5,000명이 돌아오고, 또 이후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엄청난 설교와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른 어떤 화려하거나 굉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대로 지금 이 상황의 베드로는요 결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계속 나를 주목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뭐 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아니, 조금 더 거슬러 가서 3장 1절에 제9시면 오후 3시지요. 오후 3시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는 올라가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날마다 미문에 드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도 기도하고 그제도 기도했을 텐데, 그때도 분명히 봤을 텐데 왜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성전을 향하여 가서 갔지만은 가면서도 그의 마음이 오로지 향하는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마음으로는 계속 주님을 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셨겠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감사하고, 지난주부터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을 때 우리 부흥회예요. 다 같이 들으셨지만 정말 제가 감사하는 것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고민이 늘 있었는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들으셨지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요 정말 주님께서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계속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그러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보다 더 했겠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 기도하러 갑니다.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기도를 했다면 반드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힘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겠지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만약에 예배 끝나고 이제 가실 때, 만약에 지하철에 걸어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이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봤는데 그 다음은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만 한 겁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이 말은 실제로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당신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확신에 차고 두려움이 없고, 또 옆에 사람이 보면은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다 되어지면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요, 그냥 한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순절 역사 이후에 다른 기적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처음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에게도 처음 있는 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저 말을 하기가 어려웠겠지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말을 하는 것이고요,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꼭 기적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내일 하루의 삶도 기도함으로 시작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질 때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운대와 부산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일 가운데 부산에 있는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일어날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나 하나에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보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은요, 과연 이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많겠죠. 그러나 그 다음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우리가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에게는 되고 저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지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하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저기 가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그 말 자체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베드로는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요, 오직 그 한 가지 일만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이러한 베드로를 넘어뜨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4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 말이 주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주문처럼 했던 사람의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지요.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했다가 오히려 당했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그렇게 말로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러면
주님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고 이 일을 왜 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일으키심으로 잠들어 있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이 일로 말미암아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순간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천 명이 돌아왔다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모두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을 전해가지고는,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흔들어서 깨워주신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자체만 보고 끝나면은 한번 놀라고 말겠죠. 하지만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주심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들의 깊이 잠들어 있던 영이 살짝 흔들어 깨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어졌고, 거기에다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5천 명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그 설교를, 말씀을 전할 사람을 또 세우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도 깨우시기 위하여서 이처럼 수많은 일들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들에게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8장에 19절 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고 되어져 있죠. 저 백성이 몇 명이죠?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히, 지금 여기에 몇 분 계시죠? 200분, 300분 되겠습니까? 200만, 300만이면 만 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일제히 응답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원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로부터 400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8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저기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19장 8절에서 보았던 대로 일제히 응답했던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400년 동안 어땠다고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400년 동안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나타나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자리에 지금 내가 있는가?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은 순간 바로 데려가셔야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죄악으로 이미 관영했던, 지금만 관영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로 온 세상은 죄악으로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점점 더해 가겠지요. 그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을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광화문에 저렇게 모여서 수백만 원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정부를 바꾸는 게 목적입니까? 정부를 바꾸는 것이 능사라면은 지금 있는 정부도 이전 정부를 바꾸어서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 돼야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지도자가 서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세워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세워주신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이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내 주장을 펴고 내 주장을 받아들이자면은 열을 내고 상대방이 틀렸다 하고, 물론 틀릴 수 있겠죠. 그럼 사람 간의 논쟁에서 그것을 가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고, 틀린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고, 만든 사람에게도 더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면은 나의 뜻을 펴거나 내 주장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어서 주님이 해결하시게 하는 것이 마땅히 성령 충만한 자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베드로가 왜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 했습니까? 저래가지고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요, 신유 역사가 굉장히 많았지요. 제가 수치를 다 잊었는데 수만 명의 불치병 환자가 수만 명 일어나고, 교회도 280개인가 세우고, 신학교도 굉장히 많이 세우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세우고. 그러나 그가 처음 사역을 할 때 그도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처럼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마침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어색한 곳으로 가서 잡아당겨 일으키는데 안 일어난 거죠. 그 사람은 그 힘센 사람이 땡기니까 벌떡 들렸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아파 죽겠다고 난리는데, 그리고는 그 사람 버리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말씀대로 하는데 안 됩니까?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말씀, 너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느냐? 나를 나타내려고 했느냐? 너를 나타내려고 했느냐? 했을 때 깨닫게 되어졌고요, 비로소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왔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기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거라고, 당신은 한테 너무나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그 사람의 다리가 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겠지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마음에 확신하기를,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저절로 그런 마음이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문제보다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것. 성령 충만의 두 번째는요, 바로 이와 같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는 것, 그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것은 오순절날 그 한 번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급하고
위기가 되었으니까 그냥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 속에서 저 문제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그런 내적인 증거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기적을 볼 때 그 기적 자체를 더 바라서도 안 되겠고요,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려고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은 또 틈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단은 계속 너 자신을 보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이 말은 내게 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중간에 이렇게 소리치면서 말씀드렸지만은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참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수단으로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모르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나라가 다시 안정하게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만큼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지금 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집회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사람들이,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도하겠지만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해서 주신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악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빛과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다시 우리 해운대를, 부산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을 한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 강을 흐르게 하시고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에 생명의 강수가 되게 하시던 그 은혜를 지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 다 이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증인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하리까?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시 기도합니다. 분열이 된 곳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모님을 일으켜 주시고 모든 주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과 11조헌금과 성교헌금 등 여러가지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시고 믿은 대로 되어지는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주님만을 증거하면서 주님만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상 예배가 내일 아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면서 10월 달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구대회 이제 결승전이 있습니다. 10월 9일 날 수요일 날 오후 2시니까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이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선전을 치렀던 기장 월드컵 빌리지 축구장에서 있는데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일꾼 성경 공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빌립전도 특공대 모임이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 모임 목요일 저녁에 갔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화요일 저녁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 중보기도자들은 기억을 하시고, 변경이 되어지게 되면은 카톡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 힘차게 부르시면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같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힘차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궁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한갑 도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논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예수의 진리의 깃발만 들고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간 이와 같은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하여서 진출해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여 주의